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 심령과 가정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토마스 해리스가 지은 I'm okay, you are okay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인간 관계의 4가지 유형을 소개합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인가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I'm not okay, you are okay. 자기에 대해서는 부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열등 패배형의 사람들입니다. 자기는 매사 불행의 연속한 삶을 사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들은 너무나 잘 되고 있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피해망상증, 무기력, 열등감,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I'm not okay, you are not okay. 자기에 대해서도 부정하고 다른 사람들, 타인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 염세, 포기형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계속되는 실패 과정 속에서 체념, 무의미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 나도 모르게 파괴적인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 자기의 마음 가운데 복수 심리가,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쌓여가는 그런 사람들. 세 번째, I'm okay, you are not okay. 자기에 대해서는 긍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는 부정하는 사람들. 자아 도취형의 사람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은 다 옳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다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마음 가운데 우월감, 자만심이 가득하고 타인을 끊임없이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 마지막 네 번째, I'm okay, you are okay. 자기에 대해서도 긍정하고 타인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사람, 원만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여기에 속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바라볼 때 긍정적으로 인정하면서 그리고 아름답게 그렇게 여겨주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4가지 가운데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에서 가장 환영받지 못할까? 여러분 어떤 사람을 여러분은 가장 싫어하십니까? 기록을 보면은, 통계를 보면은 나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긍정적으로 I'm okay. 내가 하는 것은 다 옳아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의로워요. 내가 하는 것은 다 선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은 못마땅합니다. You are not okay. 다른 사람이 하면 무조건 틀렸어요. 무조건 잘못되었어요. 무조건 아름답지 못해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사람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환영받는 사람, 건강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될까? I'm okay, you are okay. 나 자신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누구를 대하든지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그리고 긍정적으로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을 수평적으로 사람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수직적으로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어떤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떤 마음, 어떤 믿음,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옳은데,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몰라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직도 꿈쩍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만이에요. 나는 이렇게 잘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실한데 왜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세요? 하나님 틀렸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나는 여전히 허물투성이입니다. 연약함이 많습니다. 또 죄를 지었습니다. 또 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돌아올 때에 맞아주시고 회복시켜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이 사랑이 풍성하십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날마다 살아갑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안디옥 교회를 만나고자 합니다. 안디옥 교회는 초대교회 가운데 가장 모범적인 교회예요. 이 교회는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자 예루살렘에 살던 사람들이 흩어져서 안디옥까지 간 사람들입니다. 안디옥에 정착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별명이 붙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가난 때문에, 흉년 때문에 어려움을 겪자 헌금을 모아서 구제 헌금을 보냈던 그런 모범적인 교회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을 읽어보시면 안디옥 교회가 나올 때마다 꼭 붙어 나오는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이 꼭 붙어 나와요. 안디옥 교회는 성령의 교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성령에 이끌려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라고, 성령 충만한 교회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그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본이 무엇일까?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본받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고 안디옥 교회와 같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같이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실까요? 1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여기 1절 앞부분에 보시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 사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는 설교자와 같은 사람입니다. 교사는 말씀을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들.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을 5명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그리고 사울, 이렇게 5명의 이름을 거명하면서 이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가르침의 사역, 설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 5명의 면면을 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처럼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에요.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자기의 재산을 팔아서 사도들 발 앞에 두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에요. 원래 이름은 요셉인데 위로를 잘합니다. 권면을 잘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 다리 역할을 한다고 해서 그는 바나바라는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이름이 된 사람이에요. 초대교회 안에, 예루살렘 교회 안에 가장 권위 있는 사람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파견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시므온, 그는 니게르라고 표현했습니다. 니게르가 니그로예요. 흑인이에요. 검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방인이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루기오, 그는 구레네 사람, 북아프리카 사람이라는 거예요. 역시 흑인이에요. 이방인이에요. 네 번째, 마나엔, 헤롯 왕 젖동생이라고, 쉽게 말하면 왕궁에서 함께 젖을 먹고 자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귀족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울, 그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회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입니다. 바나바로부터 시작해서 사울에 이르기까지 5명의 면면을 보면은 아주 다양합니다. 출신 배경이 다양합니다. 인종이 다양합니다. 피부 색깔이 다양합니다. 계층이 달라요. 계급이 달라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지도자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볼까요? 그들은 예루살렘으로부터 피난 온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도시에 정착한 사람들, 아직도 안정되지 못했어요. 아직도 생활이 넉넉하지 않아요. 그래서 불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명의 지도자들로 인하여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었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오늘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첫 번째로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5명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온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령 의지하면서 이해해주고 그리고 믿어주고 협력하고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 된 신앙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기쁨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안디옥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5명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각 면면이 다 다른데 어떻게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사도행전 이미 읽은 말씀처럼 안디옥 교회에 대한 말씀 가운데 사도행전 11장 26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비로소 안디옥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려지기 시작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별명이 붙였다는 거예요. 별명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에 미친 사람.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인들, 쟤네들은 모이기만 하면 그리스도 예수만 말해, 쟤네들은 예수에 미친 사람들이야, 예수만 바라보는 사람들이야. 그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모일 때마다 상대를 바라볼 때, 자신을 바라볼 때 무엇을 먼저 생각했다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생각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를 생각하며 나를 바라보고, 누구를 바라보든지 누구를 대하든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눈을 가지고 상대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마음, 예수의 생각, 예수의 그 뜻을 품게 되니까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이 하나로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안디옥 교회 성도들 간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 되는 건 참 중요해요. 두 사람, 부부가 하나가 되고 가족이 하나 되고 성도들이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하나 되면 힘이 있습니다. 하나 되면 평안합니다. 하나 되면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들이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된 이들이 무엇을 도모했다고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고자 힘썼다는 거예요. 하나는 되었는데 세상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것들을 도모하며 하나가 되었다면, 세상의 죄를 짓기 위하여 하나가 되었다면 그 하나됨은 결코 복된 역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하나가 되어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예수님의 마음으로 하나 되어 말씀에 집중했다.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는 일,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집중하는 그런 교회였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안디옥 교회처럼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 되는 가족이 되게 해달라고.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을 위하여,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요한복음 17장을 쭉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나오는데 그 기도 중에 17장 1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제자들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옵소서. 미래의 교회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성령 안에서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오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예수님의 기도고, 오늘 우리가 내 마음, 내 주장,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의지할 때 얼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와 가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한 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여기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주를 섬긴다는 말은요,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금식할 때라는 것은 밥을 안 먹는 것인데 금식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주를 섬겨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에 그냥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모함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을 사모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했다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집중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기도했다. 이것이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이때 기도한 이유가 무엇일까?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렇게 흐름을 보면은 이들이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변화의 시기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이 이방 땅까지 안디옥까지 전파되고 자기들이 지금 안디옥까지 왔어요. 상황이 변화됐어요.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왔어요. 선교의 역사가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이 새롭게 변화되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나에게, 우리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자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말씀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자기 삶 속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하심, 예배를 통하여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싶어요. 이렇게 매달려 기도하는 교회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붙잡을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도, 나도, 우리 교회와 가정도 성령으로 하나 되어 성령으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새해가 되어서 변화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1월달 2주가 지났어요. 여러분, 2주간 어떻게 지내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제목, 기도하고 있는 제목,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내려놓지 마세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나를 변화시키실 때까지, 우리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의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우리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선교지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로 합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모든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이 나와요. 예배할 때, 제사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그들은 곧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하나님의 뜻 알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시대와 그런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지 않고 외면했던 시대가 있어요. 대표적인 시대가 언제인지 아세요? 사사시대가 그랬어요. 사사시대, 하나님이 사사들을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하셨던 그런 시대였지만 사사시대에 대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대, 각자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거보다는 내 생각, 내 관심, 세상의 관심에 매여서 그것만 붙잡고 그것이 옳다고 여기며 살던 시대가 사사시대였거든요. 영적으로는 암흑기였어요. 그때 혼란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패망과 그리고 아픔의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사사기를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어둡고 힘든 현실 속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교회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저에게도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시간에 금식하며 매달려 기도할 때에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응답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이 시간입니다. 다음이 아니에요. 오늘 예배하는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 바라보는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게 말씀 주시면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서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금식하며 기도할 때에 2절 후반부를 보실까요? 성령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선교 명령을 주세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보내라는 거예요. 파송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도자로, 선교사로 보내라, 이 말씀을 받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기도하고 외치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 주의 음성 들으세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을 품으세요. 주님이 제시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리고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설교의 황태자라고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에서 막 설교하고 목회하실 때 그 교회가 런던에서 가장 큰 교회였거든요. 2만 명이 넘게 모였어요. 그 자서전을 보면은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때 우리 교회는 성령이 충만하며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으로 불타오르던 교회, 우리 교회는 성령의 불이 뜨겁게 타오르던 그런 교회였다고 그분은 자서전에 그렇게 기록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스펄전 목사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어떤 사람들은 구경하기 위하여 그 교회로 찾아옵니다. 그때 목사님이 제일 먼저 보여주신 곳이 어딘가 하면 본당이 아니에요. 본당 아래에 있는 기도실로 인도합니다. 그곳에 가면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 기도자들이 있었어요. 뜨겁게 기도하는 그분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 내가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비결,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이 기도실에 있습니다. 이곳이 우리 교회의 영적 발전소와 같은 곳입니다. 이곳이 살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목회자가 살고 성도들이 사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불이 꺼지면 우리의 영적 생활은 점점 힘을 잃어버리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면 딱 맞아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그때 기도가 살아있었어? 기도가 뜨거웠어? 기도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들었어? 기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았어? 그때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고, 반대로 다 가졌는데, 다 누렸는데 기도만 없었어? 그때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맥을 못 추는, 힘을 잃어버린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금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과 비전 가운데 기도를 회복하는, 성령으로 기도, 성령으로 하나, 성령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그런 기도의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새벽기도 500용사 우리 교회에서 모집한다는데, 그건 기도하는 분들, 중보기도 하는 분들,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생활을 위해서 여러분이 내가 깨어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의 지경이 더 넓어지겠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심령과 가정과 일터에 부어주시는 능력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 오늘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성령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짐하시고 다시 한번 일어나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 같이 봉독합니다.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여기 3절에 나오는 금식하며 기도했다라는 이 표현은 2절과는 달라요. 2절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은혜를 주세요,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성령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3절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이 기도는요, 이미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어요. 그러면 그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 뜻대로 순종하게 해주세요. 그 뜻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갈 수 있게 해주세요. 안디옥 교회가, 그리고 파송을 받아서 선교지로 나가는 바나바와 사울이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쉽지 않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 누구라고요? 바나바가 담임 목사님이에요. 바나바가 최고의 영적 권위를 가진 지도자예요. 사울이 누구예요? 아직도 나이는 젊지만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체험을 했습니다. 복음에 대하여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잘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지로 떠나가면 안디옥 교회가 휘청할 것 같아요. 큰 희생과 손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믿음으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한번 보십시오. 그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만 여러분 가고 싶을까? 여러분 가고 싶을까? 이건 헌신과 희생의 자리인데, 십자가 지는 자리인데, 순교할 수도 있는 자리인데 가고 싶을까? 그런데 바나바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안디옥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딱 붙잡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말씀을 주셨을 때 저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제 생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 의지하여 저는 순종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순종하는 교회, 성령으로 순종하는 성도들,
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기도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갈 때 내가 만들지 못하는, 내가 이루지 못하는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기적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믿음의 사람의 순종과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순종이 있을 때,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의 말씀에 대하여 아멘, 제가 하겠습니다, 헌신하고 순종한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만드시거든요. 세상에서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자기의 삶을 맡기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적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금년 한 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사모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사랑하며 주의 음성 듣고 성령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할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양승훈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밴쿠버 기독교 세계관 대학원을 설립하시고 대학원 원장을 하시다가 지금 아프리카에 가서 그 대학교 총장, 선교사로 섬기시는 분입니다. 아주 귀한 분인데 이분이 쓴 에세이집에 보면은 자기 동생 이야기가 나와요. 자기 동생이 우리나라 자동차 서비스 회사에 근무하다가, 서울 본사에 근무하다가 그 서울 인근에 있는 그 도시로다가 발령이 났어요. 좌천된 느낌으로 그 도시로 갑니다. 가면서 울적한 마음을 달래려고 그 창고 옆에다가 오리가 수영할 수 있는 그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뭐 수영장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큰 통을 땅에 묻고 거기에 이렇게 물을 채워가지고 오리가 이렇게 놀 수 있는, 오리나 기르며 시간을 보내지, 그런 마음으로 수영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청둥오리 한 마리를 사다가 그 물속에다가 넣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출근해 보니까 그 청둥오리가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야, 이게 뭐 짐승이 와서 물었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그 짐승에 물린 자국이 없어요. 이 병든 오리 판 것 아닌가 해서 그 오리를 판 양계장으로 그 죽은 오리를 가지고 갑니다. 가서 당신 왜 이런 오리 팔았느냐고, 오리가 물에 빠져 죽었다고 이렇게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자초지종을 다 들은 양계장 주인 어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오리는 양계장에서 부화하고 키운 오리입니다. 그러므로 수영을 할 줄 모릅니다.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게다가 이 오리는 어릴 적부터 물에 들어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깃털에 기름이 분비되지 않아 물에 뜨지를 못합니다. 그러니 물에 들어가면 죽지요. 여러분, 오리는 그 날개 및 기름샘에서 계속 기름을 분비하여 기름을 털에, 몸에 계속 바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도 뜨는 거예요. 이 오리가 왜 물에 빠져 죽었을까? 자기가 오리됨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편하게 그냥 땅 위에서 주는 먹이, 모이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가 물속에 들어가니까 자기는 수영을 못하는데, 배워본 적도 없는데, 기름을 분비해 본 적도 없는데, 기름을 바른 적도 없으니 그냥 물에 빠져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기도로 사는 사람이에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회는 여러 번 다녔는데, 왔다 갔다 했는데 기도하지 않아요? 말씀 붙잡지 않아요? 성령으로 무장하지 않아요? 그러면 어두운 세상 속에 들어가면요, 맥이 없죠. 힘이 없죠.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으로 채우고 영적으로 무장해야 어두운 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어두운 세상, 타락하는 세상 속에 나아가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교회가 무엇입니까? 에클레시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이건 예배당이에요. 그냥 건물일 뿐이에요. 무엇이 교회입니까? 우리가 교회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날마다 기도하는 사람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를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와서 배우라, 와서 기도하라, 와서 말씀으로 먹어라, 와서 성령을 받아라, 그리고 이제는 가라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아가라. 선교사로 그 복음이 들려지지 않았던 그 땅에 선교사로 가기도 하고, 선교사님을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이 선교사적인 삶이 되어야 돼요. 가정에서, 일터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쟁이에요, 나는 성령의 사람이에요, 성령으로 무장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의 역사, 영광의 역사를 경험하고 증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다시 한번 항상 깨어 기도하며 성령으로 무장하겠습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겠습니다, 성령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깨어 기도하면서 성령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